12연기까지는 다 끝났죠. 네? 12연기까지는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2연기, 그 연기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한번 이렇게 슬쩍 지나고, 이렇게 한번 들은 것으로서는 그건 절대 무슨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사유 방식 자체가 좀 인연법을 이렇게 잘 깊이 보고, 또 서로 관계 지어져서, 서로 연관이 돼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지, 일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설사 우리 의식마저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마저도, 그래서 전부 이 세상은, 서로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상이상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한다. 이제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연기법은 항상 이렇게 깊숙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그 사유하는 방식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 보시면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건 인간과 자연관계이건 또는 인간과 인간관계이건 또는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이건 간에 어느 것이 우위이고 어느 것이 하유의 개념이다, 이런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어떤 것에도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영원히 어떤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개념적인 것이 됐건 또는 존재적인 것이 됐건 간에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영원히 이 세상에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알아져야 집착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영원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이 알아져야 집착이 떨어지고, 집착이 떨어져야 그것은 이제 또 애착과 함께 욕심이 떨어지고, 욕심을 우리가 그냥 모르는 길에 이렇게 부렸다 손 치더라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집착을 하면 생명까지도 잃고 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이,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소승불교에서 그 수행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이제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교리 내용 가운데 하나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집 가서 다 아기 낳고 살고, 또 그냥 세속에 다 이게 쩔어서 살기 때문에 또 분주하고 또 의지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도 또 약해요. 기억력도 약하고, 그런다고 또 공부들을 제대로 깊숙이 막 죽자 살자 하느냐 하면 맨날 핑계만 대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 위로받는 거 가지고는 아무 여러분한테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병이 있는데 병문안 나가지고 어쩌다냐고 이렇게 무난하는 위로하는 거 가지고 그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병원을 왜 갑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절에 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뭐 삐억 편안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전혀 이게 여러분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럼 조금 편안하고 뭐 열났을 때 해열제 먹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꿔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고 살 수는 있는데 고통을 제가 다 받아버려요. 고통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는 그건 아무리 누가 뭘 어떠더라도 뭘 믿고 뭘 어떠더라도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다 받아버려서 내가 지은 것만큼 두드려 받아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 연후에 그 인과가 다 할 때라야 거기서 개옥 기어 나오지 못 기어 나와요. 어떻게 그것을 나온대요? 그럼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안 하고 뭐 다른 사람도 안 하고 살던데 그걸 한번 가만히 봐봐요. 공부를 안 하고 산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라고. 공부를 하고 사는 사람들, 공부를 해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한번 봐봐요. 사는 질이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밥을 먹는 분상에서도 지옥과 천국이 갈린다고 해요. 지옥과 극락이 갈려요. 밥 먹는 그 자리에서도 지옥과 천국이 갈린다고 해요. 어떻게 갈리느냐 하면 식욕에 가득 찬 사람은 밥 먹을 때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시비하는 마음이 분분하고 밥 먹을 때 생각들이 전부 다 딴 생각으로 치달았어. 밥 먹다가도 부부끼리 싸움을 해서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밥 안 먹고 탁 던지고 나가고 지옥이 다 일어나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은 밥 먹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밥 먹을 때는 그저 밥 먹는 거, 밥 맛 아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번뇌가 일어나지는 여러분은 밥 먹을 때 수천 억만 가지가 다 일어나잖아. 그게 밥 먹는 거예요? 귀신 먹는 거지. 번뇌 먹는 거지. 수천만 가지가 다 일어나잖아요. 어떤 애는 밥을 내가 많이 먹었는데 적게 먹었는데 자율신경 조절도 안 될 정도로 퍼놓고 앉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잖아.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아주 처처 순간순간이 지옥이 다 와요. 그건 왜냐면 지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은 업대로 생각하고 업대로 행동하고 업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과가 다 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나는 뭐 어디만 가고 말썽이생이든 니 몇 대갈통이 그냥 개판이니까 그러지. 생각하는 게 니 맨날 엉클어져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시비하는 말 많으니까 그 사람 가는 데 시비가 자질 않아. 그러면 자기만 가는 데만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내가 복잡하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만 지가 다 일으키고 다니지 누가 일으키고 다녀. 절대 남이 일으켜 준 건 없어. 이 세상에 지 살기도 바쁜데 남의 번뇌를 일으켜 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줄 리가 하나도 없어. 지가 일으키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러면 또 헛생각을 한다고. 뭐냐면 남편이 애를 먹이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지가 애착으로 걸려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애착 없어봐 남편하고 그런 남편을 하고 왜 사는지. 그 업에 그대로 걸려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게 밧줄이 안 매져 있으면 왜 끌려가나 그게. 안 끌려가지. 그게 전부 다 얽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이야. 공부 안 하면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요만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이익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 좀 버는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그냥 먹고 살 정도만
굶어 죽지. 먹고 살 정도도 여러분이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한 10억 있어야 먹고 살 정도다. 나는 1000억 있어야 먹고 살 정도다. 전부 다 그런 헛소리를 해사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 비 맞아 죽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런 것은 이익이 아니야. 돈이 많이 벌어지면 이익이 같지만은 그 이익이 아니야. 벌면서 잘못되어진 것들은 그 업을 우리 입보령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돈을 버느라고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돈은 사라지고 이제 늙고 사라지고 난 뒤에 죄만 남을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아주 욕이 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고 나면 죄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조금치라도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그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데는 정말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기 네 발로 기어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공부하는 방법을 처음에 배우지 않고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생각 정리도 안 되고 삿대기 하면서도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부처님법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삿대기 하면서 그 부처님법을 믿는다 그래도 결과는 삿대기 고통의 결과가 오게 돼요. 삿된 결과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뻐꾸기가 무슨 나무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개개비 그 둥지에다 알을 낳는데 개개비 둥지에다 알을 낳으면 개개비가 아무리 먹이를 물어다 줘도 결국은 뻐꾸기다. 되질 않아. 그 되질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생이란 말이에요. 지가 고통을 일으킬 일을 자꾸 이제 하는 것을. 그리고 어린애한테 칼 맡겨놓으면 어린애한테 숟가락 같은 건 젓가락 같은 거 맡겨놔도 지가 젓가락 집어들고 전기 코드에다 지가 집어 찔러잖아. 그 애들 그 코드 같은 경우 그 아주 그 애들 있는 집안에는 그 주의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모른다고. 또 우리 중생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라고. 애는 그 재밌으니까 하지만은도 결국 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사념처관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면 사념처 그러면 요 사념처관이라 그러는데 사념처라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주자하고 같이 써요. 주자랑 같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 번역할 때 신역 구역 해가지고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이게 처로 썼고 또 이제 현장 번역할 때는 주로 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건강경에도 번역하는 것이 응무소주하고 그러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소승불교에 대해서 깊은 그 관찰들이 없기 때문에 이 처와 주가 다른 거로 알고 있어. 그래서 처와 주는 같은 것이에요. 주는 뭐냐면 이게 머문다라는 뜻인데 머문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글자대로 머문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는 공을 얘기하니까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하고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 그러면 한 마음도 먹는 바가 없어야
그 조작된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그걸 갖다 공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반야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처도 이제, 이건 무슨 곳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어떤 곳, 어떤 곳. 어떤 장소를, 우리는 이제 첫자 그러면, 첫자 그러잖아요. 그죠? 장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형국 선생님들이 강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곳이라고 이걸 하면 틀린 말이 돼버려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틀린 말.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말들이, 틀리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고. 그건 뭐냐면, 첫 자는 요와 똑같이 마음 먹는 것, 마음이 머무는 것,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짐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이 머물러야 될 곳이에요. 똑같은 맛이. 또 이제 꼭 곧자를 갖다 붙여가 한다 그러면 네 가지 마음이 있을 곳.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네 가지 염은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마음을 돌이킬 곳. 마음을 네 가지로 돌이키는 곳이다 말이에요. 관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요 관자는 같이 쓰는 거야. 볼까. 본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내가 관찰한다. 마음으로 관찰한다는 얘기야.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쉬우나? 이면 관찰하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이 마음을 들여다보죠. 여러분 눈이 눈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요에도 그러잖아요. 당신 눈을 통해서 내 눈을 본다 그러지. 내 눈을 통해서 내 눈을 본다 그렇게 얘기 안 해. 부처도 중생을 통해서 부처를 보지. 부처를 통해서 부처를 보지 않아요. 부처는 보이는 경계가 아니란 말이게.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 응? 여기 어려워져 버렸지? 예? 정한나 선생님 어려워졌지? 응? 안 어려워? 예? 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건 뭐야? 반야신경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념처니까 마음을 네 군데 두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가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행복의 길로 이제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번뇌가 수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번뇌가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쏟고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쏟으면 또 내일 또 쏟고 모레 또 쏟고 계속 쏟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안 쏟으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쏟으려고 그러면. 그럼 안 쏟으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작년에 기초교리 할 때 내가 조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할 때 뭐 대웅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그거 재밌더라. 그래도 별로 이익이 없어 여러분한테. 그냥 이해지 그거는 그죠? 뭐 대웅전 사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그 집이다, 그 옛날 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설명이 잘 됐지. 옛날 방식으로 지은 집이다. 그 집인데 절집은 좀 그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것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일으킨 것을 이런 뭐 자비라는 거라든지 또는 지혜라든지 또는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그게 모양이 없는 거니까 모양을 끄트머로 표상을 드러내서 요런 모양을 그려놓고 그거는 요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표상과 이상 그러지. 표상은 뭐냐, 끄트머리로 드러난 모양이고, 이상 속리자 그죠? 속리산 할 때 속리자 있죠? 그 이상 속뜻서 속은 뭐냐, 마음인데 그 마음의 모양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음의 모양이 없으니까 요런 비유를 들어서 또 해놓고, 그러니까 연꽃을 이렇게 해놨다. 그 얘기는 연꽃을 해놨다 그러면 연꽃이 또 그러니까 저런 걸 그려놓으니까 어떤 놈들은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난리를 치고, 그건 정신이 나간 놈이야. 안에 속을 못 봐서 그래요. 우담바라가 뭘 상징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그 우담바라라고 말한 그 속의 니상 그걸 모르니까 껍데기로 상만 보고서 이 모양다리만 보고서 우담바라가 피었다. 우리가 이제 우담바라는 부처님이 됐다. 누가 번뇌가 다 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 우담바라 꽃이 핀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담바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인도에서는 제일 상상의 꽃 가운데 제일 좋은 꽃을 우담바라 그러는데 실제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연꽃도 수많은 수행자 보살들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번뇌가 다 하고 난 뒤에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는 모양을 연꽃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그게 이제 대웅전 연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연꽃들을 볼 때 그걸 봐야 돼. 연꽃을 꽃만 봐가지고 연꽃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연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걸 봐야 돼. 그 누가 그러더라고. 관세음보살이 손이 1000개 되고 뭐 눈이 1000개나 되면 그럼 괴물 아니오. 맞아. 그럴 때 껍데기 표상으로 보면 괴물이야.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그럼 천수천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 뭐 연금을 더 받느니, 그러면 이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가 돼버리고, 천수천한이라는 것은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방편력이 그만큼 많다. 살필 수 있는 힘도 우리보다 훨씬 수천 배 강하다. 중생의 고통을 살필 수 있는 힘도 강해. 여러분들도 벌써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중생의 고통을 살피는 힘이 여린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눈이 이 육안만 2개를 뜨고 있는 거야. 그래 맨날 찾아다니는 것은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거 이거고 찾아다닌다고. 눈 2개만 뜨고 헤드라이트 밝히고. 그러나 이제 중생의 고통을 살필 수 있는 힘이 10개 정도는 있다. 이를테면 장애인은 내가 살펴보니까 항상 나는 장애인의 그 고통을 갖다 보면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저를 꼭 도와야 되겠다는 눈이 하나 생겼다고. 그건 관세음보살의 눈 하나라고. 그럼 눈이 눈이 여기에 2개밖에 안 바뀌었지만은 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요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눈이 10개, 20개가 생긴 것이 돈, 화장품, 옷,
집, 땅 투기 이런 눈밖에 안 거든. 아주 못된 눈이야. 죽으로 기어들어가는 눈이라고. 그 여러분 상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천수천안이 여러분도 돼.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 아니라 욕망의 천수천안이 된다고. 욕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냄새 잘 맡고 얼마나 눈이 뱅뱅 돌아가고 기가 팍팍 뚫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을 통해서 그 내면을 보게 하기 위한 상이지 그 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의미가 꼭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상을 통해서 안내 모양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던 것이지 상을 통해서 무슨 상이 무슨 그러니까 요즘에 불교에서만 귀기명료한 상을 다 만들어 놓고 불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산신 할아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빌면 뭐 소원을 이루고 뭐 개떡 같은 소리 해서 왔어요. 산신지는 무슨 소원을 이뤘는데? 산신지는 뭐 기껏해야 산 하나 둘러쓰고 앉았잖아. 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무거워서 둘러쓰고 있지도 않겠네. 그 앞에서 뭘 빌어? 왜 그런 허망한 짓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사신 할아버지가 오늘 배탈 나겠다. 사신 할아버지 배탈 나겠다. 진옥스님은 그냥 사신 할아버지 나무래 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사신 할아버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 떼고 비는 여러분들 나무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막 작년에는 뭐 대웅전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재밌다. 거기 별 이익 없어요. 예? 이익 없으니까. 근데 애들처럼 꼭 이익된 얘기를 하면 졸리고 그게 마군이야. 이게 안 된 얘기를 하면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어저께도 노래 들으러 오라 그러면 지가 돈 내고 잘 오더라고. 그죠? 어저께도. 아이고, 재밌다! 그러고. 예?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이 마음을 가져야, 그러면, 그럼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맞거든.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네 가지 마음 가지는 방법.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이게 실제로, 이게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나 기도할 때 쭉 이 생각을 갖다 해보면, 자꾸 해보면, 실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개념을 가져야 될까? 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또 우리가 대상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구체적이에요. 부정변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있다고 왜 춥냐? 그 다음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서 그 있다 말고 저쪽 있다. 생각이 일어나서 이 생각이
마음에서 정리가 되어져서 어떤 원칙성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를테면, 예를 들어 내가 예를 잘 때는 제사를 지내면 제사라는 것에 대한 법, 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법, 뭐 사회에 여러 가지 개념적 법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정리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개념의 정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게 이제 질서가 되고 그런 것이거든.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요게 이제 1, 2, 3, 4, 그 4념처. 네 가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럼 전부 사실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것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신념적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지금 우리는 몸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되겠지.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어떻게 봐? 여러분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뚱뚱하다. 살 빼야지. 그 정도인가? 나는 왜 쌍꺼풀을 안 해놨을까? 수술 좀 할까? 머리가 하얘지니까 뭐 물을 드릴까?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리 아플까?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요게 이제 먼저 좀 전제가 되어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를 제일 기본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면 우리는 표상만 보기 때문에 요걸 내라 그래. 요걸 내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면 아이고 죽어버리면 다 끝이요. 그럼 뭐냐면 전부 다 이게 나라는 것은 전부 다 이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 그 다음에 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나에 대한 탐심이 탁 일어나 버려요. 탐심위에서 이제 물론 요때 시작해서 착심이 집착하는 마음이 착 크게 일어나 버리지. 왜냐하면 이건 내 밖에 없으니까. 나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탐심이 일어나면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또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려고 탐심을 일으켜서 착심을 일으켜가지고 탐욕, 내가 일어나니까 내 거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냐. 그냥 탐욕심이라고. 탐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 일어나고, 성질대로 안 되면 성질대로 지 탐욕심대로 하려고 인과와 다른 짓을 해버려. 그게 무슨 얘기냐. 지 탐욕을 이룩하려고, 이를테면 내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지 탐욕심을 이룩하려고 도둑질을 했다. 그게 뭐냐면, 치란 말이야. 저런 치사한 놈 그러잖아, 그죠? 그것도 치여. 치사한 놈 써볼까?
저런 치사한 놈 그러면 치사 뭐냐면 아주 어리석고 삿된 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치사는 불교에서 나간 용어야 그게. 저 치사하다. 왜 치사냐? 저 자식은 말이야 지 뺏기 몰라가지고 탐욕심 부리다가 안 되니까 성질까지 내다가 뒤에 슬쩍 그냥 강도질을 해버렸다. 너희 안 내놓으면 혼나 그러고. 그 치사는 돈 주면서 치사해서 줬다 그러잖아. 그 말되지 그죠? 말이 되는 게 실제 그랬어. 실제 치사한 놈 그러면 그건 실제 불교에서 이게 탐진치 삼독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치를 어리석고 삿된 놈이라 그래. 치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용어로 쓰는 용어들도 불교에서 나간 용어들이 거의 대다수야. 마음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안 썼으면 뭐 한국에 마음이라는 용어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면 요걸 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나라고. 왜?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요건 이 몸뚱아리가 나니까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있고 집착이 일어나면서 이제 욕심이 있고 욕심이 일어나면서 분노심이 마음대로 안 되는 분노심이 있고 분노심이 일으면서 자꾸 삿대기 하려고 그런다. 그거 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반야심에는 전도몽상을. 그 실제 그러면 내 거냐? 나냐? 하고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자세히 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제 누구냐? 남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는 자꾸 변화해서 곧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곧 없어질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세히 놓고 보면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저께 사람이 오늘 그럼 나냐? 뭐 아니라고요, 사실은. 연속성에,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콩을 심어서, 콩이 달려서, 여기에 나온 콩은, 이 콩은 아니죠, 그죠?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일 뿐이지, 실제 이 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저께 있던 내 몸뚱아리고, 오늘 내 몸뚱아리고, 업이 이어져 있을 뿐이지, 실제 어저께 하고는 세포가 수백만 개 죽고 살았다고요. 나 아니라고요. 그럼 만약에 나라고 그러면, 이게 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오래 살고자 하면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병이 없고자 하면 병이 없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영원성이 없다, 그 말이야. 그죠? 영원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자 필멸은 반드시 죽어. 아주 이건 뭐 이 이상 어떤 진실을 얘기하라는 얘기야. 와 죽어서 뭐 극락을 가고 죽어서 저 영생을 해서 어디로 가고 죽어서 신선이 되어서 뭐 하늘로 올라가고 죽어서 무슨 천국에 가고 관념 속에나 있는 얘기들이 이제 실제 하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해.
지금 천국 갔다 왔다는 놈 있으면 데리고 와봐. 천국 간 놈을 증명한 놈도 있으면 데리고 와봐. 2000년, 5000년, 1억 년이 돼도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 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관념론밖에 안 나온다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관념론밖에 안 나와. 공간적으로나 어디에 있는, 뭐, 누가 얘기해. 4차원 세계 속에서 있을 거든. 4차원, 과학에서 얘기하는 4차원은 그런 4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 5차원, 6차원 설명하는 것들도 결국은 관념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실제 존재는, 예, 우리가 블랙홀이 있다. 그럼 있는 것이 사실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편 생자필멸이다. 죽는다 그러니까. 야, 이게 죽는 것이 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죽어서 돼? 그러니까 뭘 자꾸 영원성을 찾으려고 그래. 그 죽어서는 하늘에 간다니.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산다니. 뭐, 그것도 저 천국에 간다니. 또는 힌두교는 저 범천에 간다니. 그래서 거기서 아주 오래 산다니. 요것도 가만히 오래 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말이 웃기는 얘기냐. 오래 산다, 그거는 오래 안 사는 걸 전제해야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죽는다는 것은 태어난 걸 전제하지 않는 죽는 것은 없어요. 태어나지 않는데 죽었다. 그건 부자가 안 됐는데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망하는 것은 부자를 전제로 해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요즘에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면 그래도 잘생긴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거지. 어제 장윤정이 같은 놈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얼굴이 되게 못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 놈이 안 나왔으면 그런 소리 안 듣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자, 그러면 영원성을 갖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무유애라 그래 버렸어. 그거는 애착 가운데 자꾸 영원성을 부여하려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현실적인 방식이야. 애를 낳는 거야. 애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유전자를 반쯤 준 거야. 그래서 반이라도 내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일 기분 좋은 일, 세속에서 제일 기분 좋은 일, 애 낳았다, 닮았다, 그러면. 누구 닮았다, 그러면 좋아해. 예를 들면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아무리 아빠가 도둑놈이라도 아빠를 닮았네, 그러면 지 닮았다, 그러면 좋아해. 그죠? 나는 맞는 얘기만 한다고. 틀린 얘기는 안 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냐면, 그건, 이게 몸뚱아리가,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를 물려줘서, 이게 반 정도는 자식에게는 50% 전해지죠. 그죠? 손주에게는 25%. 정손에게는 17. 얼마? 아니, 12.5%. 맞아? 예? 맞아요? 그러면 고손한테는 6.25%. 아주 쭉 내려가면 그 밑에는 3.125. 이렇게. 그래, 이를테면 김수로 할아버지 75세 손이다 그러면 구중물 한 방울 뛰가 안 돼. 조금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자 80세선 공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도 없어, 사실. 그럼 왜 상관이 없느냐? 이제 공자
하고 부인하고 사이에 태어났다. 그럼 여기 이제 쭉 가르쳐 내려가면 또 이 사람 부부, 이 사람 부부, 이 사람 부부, 이 사람 부부 50%씩 계속 섞어 내려왔어. 나중에는 공작 피가 0.007%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우리 조상이 지금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거기까지 올라가면 한 12만 년 정도 됐다. 이제 아주 북경 원인 같은 경우는 12만 년 20만 년 정도 됐다. 그럼 20만 년이면 한 대를 30년으로 보면 아주 수백 대 수천 대 되잖아요. 그죠? 수만 대 된단 말이야. 대수가. 그 수만 대로 내려와 보면 실제로 0.00001%나 들었을까? 이게 나요? 유전인자에서 이게 나냐고. 설사 그게 전해져 내려갔다 치더라도 이게 나냐고. 말 좀 해보라니까. 에? 그게 나요, 아니요? 유전학적으로요? 네, 별 얘기 다 한다. 요거는 부처님 때는 유전학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 못했어. 내가 하지. 당신보다 내가 훨씬 유리해. 설명하기에 내가 유리해. 그러잖아요, 그죠? 7천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쥐야, 쥐. 지금 쥐하고 비슷해. 그 설치류야. 그러면 7천만 년 동안 유전자가 이어져 내렸다 그러면 0.000000001% 정도 하여튼 계산 안 했지만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쥐요? 그건 아니죠. 그럼 생물학적으로 나라는 것도 서로 의지한 관계일 뿐이지 실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또 내가 얼마나 허망하냐면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 애 못 낳아. 예수님만 나오지. 그러다 그것도 의지해야 나오지. 그 불교법으로 보면 남편 없이 애 낳았다.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 남편을 모르거나 남편이 있는데 속였거나 그 둘밖에 이유밖에 없어. 성령에 의해서 낳았다 그러면 성령이 남편이겠지 그럼. 그죠?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인류의 생각을 갖고서 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도 실제로 나라는 육신이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건 이 몸뚱아리는 영원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변치 않는 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존재, 나라고 고집되어진 존재일 뿐이지 실제는 없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정한나가 나요. 그러면 정한나는 이름이지 뭐. 에? 그죠? 그거는 엄마나 아빠나 지어준 이름이지 뭐.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나라 그럴 거예요. 머리카락은 이게 내릴 수 있고 눈을 하나 쑥 빼놓고 이게 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화장을 해놓고 제가 놓고 이게 내냐 그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놓고 영단에다 얹어놓고 저거 내냐 그것도 아니고 위패를 적어놓고 이게 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나요?
인연 따라 연기에 의해서 그걸 온이라 그래, 불교에서. 모여서, 온 그러죠. 모였다가 흩어진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없느냐, 아니냐. 이건 인연 따라 이제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게 지금 있는데요? 그럼 내가, 그러면 얘기지. 니 죽어서 화상에서 있는 거 찾아봐라. 없는데요? 그렇대잖아. 실제 있는 것 같으면 죽어서 화상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죠? 몇 동 속에 묻어놔서 50년 뒤에 파봐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어저께와 오늘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야. 불가능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신임, 아이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복을 받느니, 어떻게 기도를 하면 뭐, 영감이 착 생기고, 가피를 입고, 뭐, 누는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얘기나 쭉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깡 모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한국도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거, 절절히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미국도, 꽃방귀 탱탱 끼고, 아주, 그 불교 무상을 얘기하면, 왜 무상하냐고. 저거들 생각은 머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이만큼 잘라가지고 땅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을 갖다 붙여. 그렇게 해도 그게 못 살아요. 되질 않아요. 사람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만들어요, 다. 못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엄청난 세밀한 인과와 연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밀한 인과와 연기를 다 커버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다음 미국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그냥 눈앞에서 3,000명 내지 4,000명이 폭삭 죽어서 쟤도 시체를 못 찾는 상황이, 머리카락 하나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시체 몇 건 못 찾았잖아요. 그 뭐 엄청난 열에 의해서 다 산화가 돼버렸잖아요. 슬프고 안 슬프고 그런 거 놔도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멍해져 버린 거예요.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미국 가서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나 달라이라마께서 그 설법을 무상하다 그러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는 게 그때서. 지금 우리는 속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도 여러분 속에도 칵 받치고 욕심이,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집에 가면 또 욕심 부릴 겁니다 그러고 딱 붙여 앉았어. 속에 이게 딱 붙여 앉았어. 알지. 진정으로 여러분 부처님께서 건강에 경을 설할 때 막 그 수보리 존자랑 그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체류탄 맞은 것처럼 눈물 콧물 막 줄줄 흐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눈물 콧물 아니라 그냥 눈곱장기도 아직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그 기초교리 한다고 오긴 왔는데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지금 그러면 집에 가면 절은 절이고 나는 나고 뭐 부처님 말씀은 말씀이고 뭐 그래도 또 요렇게 다니나 옆에 누가 에이 803 가세 그러면 허이 가세 막 기도하면 기도를 잘 받는다네. 그럼 가세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가르치도 그러더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우리 스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지. 이제 스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참회란 말이에요. 그게 참회라고. 여기 와서 절 100번, 1000번 하지 말고, 그게 바른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스승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면 그 생각이 일어나. 그러나, 아이고, 그거 무슨 소리냐. 인간은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든 건데, 어디 뭐 물어보러 가냐. 근데 내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못 따라가겠다 그러지 말고 지 속으로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양심이 찔릴 리도 없고 딱 그게 정지야. 그걸 갖다 바로 아는 거라 그래. 이제 그게 일어나야 돼. 그래야 자꾸 들어야 돼. 일단은 자꾸 들어야 돼. 그래 들어야 공부하는 방법이고 뭐 바른 생각이 생기지.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삿된 짓을 하면서 승부를 하겠다 그러면 승부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종교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몸뚱아리는 그래도 이 얼마 못 갈 것은 이제 알겠어. 근데 몸뚱아리 말고 여기에 안 죽는 게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아. 그걸 인도 사람들은 알아 그랬어. 아트만. 내가 자꾸 아트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번역할 때, 그랬어.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인도 사람 생각할 때, 창조해 주신 신이 있는데, 그걸 브라만 그래. 한문으로 보면 범 그래. 브라만. 근데 이 브라만이 그럼 그것을 어떻게 떨어져 어떻게 됐을까 그럼? 브라만에 거기서 요만한 게 그냥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내가 됐다. 그러니 나는 몸뚱아리 요거는 보니까 험한 거니까 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요거는 이제 험한 건 줄 알았어. 여기에 요놈이 딱 지키고 앉아서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놈이 요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요놈은 영원히 안 죽고 브라만 저로 올라가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걸 뭐 영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짓을 하면 올라가 천상에 가고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요 얘기만 하면 요게 이제 다 보고 듣고 다 한다 그러면 우리 요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요게 보고 듣고 다 한다고 칩시다. 예? 요거는 그냥 기계일 뿐이고 다 아는 것이 요놈이라고 친다 그러면 눈 감아봐 보이나 들리나? 보여요? 그럼 요게 보는데 왜 이거 감았는데 안 보이지? 이게 다 아는 놈이라 그러는데 진짜 다 아는 놈인데 왜 다 아는 놈이 꼭 우리가 다 본래부터 아는 놈이면 지가 알아서 승부를 해버리면 되지. 이게 이제 이런 맞지 않은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그런 게 있다라는 개념일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없다고 말이야.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이다 얘기할 때는 그런 기독교, 회교, 유대교, 뭐 브라만교 이런 것들, 힌두교 이런 것들이 그 수준이야 전부 다. 근데 불교는 그거 거기에서 한 발짝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그게 있나 하고 해보니까 전부 다 관념 속의 얘기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죽은 뒤에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무유에 그래요.
무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은 뒤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세속인들은 내 죽고 난 뒤에 비석 하나 세워주고 제사 지내주고 제우답을 네가 내 제사 지내니까 네가 제우답 뭐 논 5마디 가져가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그걸 다 아는 스님들은 무도도 세우지 마라. 그건 제사는 무슨 제사냐. 화장해서 화장하는 것은 빨리 몸뚱아리 요거 그 험한 거니까 흩어질 때 싹 깨끗하게 싹 흩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됐지 뭐. 그 우리 몸이라고 집착을 가만히 관찰해보라. 항상 이거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이구나. 내라고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여러분이 머리에 파마를 하더라도 아침에 빗을 때마다 머리가 한 20개씩 30개씩 쭉쭉 빠지는 이게 내라고 내가 이거 지금 파마하게 생겼냐. 이걸 왜 갖고 주느냐고. 그냥 더럽지 않을 정도, 위생적으로 더럽지 않을 정도만 해주면 되지. 그 편한 무상한 것을 갖다 이 머리가 줄줄줄 빠져서 하는 거 보면 내 거 아니잖아 이거. 빠진 머리 지끈하고 웅켜도 않고 여기다 다시 신고 다니는 놈들 있어? 없잖아. 그렇게 이 몸을 생각할 때마다 탁 요놈 니는 내가 내 공부하고 공덕 짓는 데만 좀 써먹을 놈이지 내 이놈 항상 그래야 돼. 너는 이놈아 내가 니한테 쏘을 줄 아느냐. 그래. 안 쏘가 이놈아. 니 지금 맛있는 거 먹여주라고 자꾸 칭얼대지 안 쏘가. 이놈 어디다가 지금 몇 대 해놓고 맛있는 게 먹여주라고. 아이고 어느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려고 그런다. 그건 다 관찰로 이놈아 니 그 힘없어서 비실비실하지 않을 정도만 내가 먹여주면 되잖아. 시끄러워. 탁 그래야 돼. 너 좀 추워하니까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 감기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옷 입혀줄게. 무슨 나는 남보다 좀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옷도 뭐 이쁜 걸 입어야 되고 남에게 없는 옷을 뭐 맞춰서 1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해봐야 뭐 그 결혼식 뭐 별 볼 일이 있나? 그 껍데기들이지 전부 다. 그런데 쏘으면 안 돼. 집에서 살 때도 그저 춥지 않고 비 안 셀 정도 집이면 되지. 뭐 어디 가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런 경계는 좀 넘어섰지 싶은데 어떤 때 생각하면 아닌데 그 생각 들 때도 있어. 뭐 여보 뭐 그쪽 가니까 뭐 침대가 뭐 아이고 멋있는 침대가 착 나왔는데 선전에 나오는 침대인데 엄청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 가면 뭐 허리도 안 아프대 어쩌고 10대면 소리 해서 뭐 침대 없어도 땅바닥에 자면 잘만 자고 바보들 같이 침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옥상옥이야. 막걸리 잔에서 양주 부어 먹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밑에 온돌 놔놓고 왜 침대를 온돌 없는 놈들이 그게 바닥이 차가우니까 침대를 해가지고 매트리스 깔고 자는 것이지 온돌이 100배 나은 건데 왜 그걸 갖다 침대를 두고. 정말 머리가 삐었어. 옛날 홍길동은 활빈낭 당수고 우리는 골빈낭 당수야. 서양 놈들은 이게 이 온돌이 없어. 온돌이란 말은 말이야.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냥 온돌. 영어로도 표현돼.
열어놨다니까? 이게 상표예요, 온돌. 지금 스웨덴 저쪽에 가서, 노르웨이 저쪽에 가서 요 온돌 놓는 법을 배워가는데, 우리 회사가 그쪽, 나갔는데, 온돌 그래가지고, 그냥 걔들 또 온돌 그러고 다닌다니까? 없어. 온돌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일본도 없었어요. 일본도 전부 다 다다미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다다미라는 게 매트리스 아니고 또. 근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 온돌에 와서 살아보고서는 미국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바보들 같이, 골빈당 당수들 같이. 따뜻한 데 놔두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또 안 되니까 전기장판 깔고. 그럼 또 안 되니까 또 온도를 하나 더 놓더라고, 위에다가. 뭐냐면, 그게 옥장판, 또, 그 다음에 무슨 침대 옥침대, 옥돌침대, 그래가지고, 그다 밑에 그 온돌이, 전기 온돌이 하나 더 들었잖아요, 이거죠. 전기 온돌,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전기 온돌보다는, 물 파이프 놓은 온돌이 더 좋고요. 그 온돌보다는 밑에 불 때는 온돌이, 구들이 1000배, 100만 배 좋은 거예요. 원적외선, 찜질하러 가세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만, 그거는 원적외선이 더 많이 나와. 뭔 소리 하다 또 딴 소리 자꾸.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 침대에 오늘 가서 다 부셔내버려요. 그게 꼭 뭐 같으냐면, 한문에, 옛날 우리는, 외할머니 집에 가세요. 이렇게 외가에 가세요. 외가. 외가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이게 가짜가 집자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집이라는 그 뜻이거든. 외가라는 것은. 어머니 집에 가세요. 그런 뜻이거든. 그 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문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외가라고 이제 어머니 집을 외가라고 썼는데, 그 외가에, 가짜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갓집 했다고. 또 집자를 하나 더 붙여였다가. 그럼 외가가, 그러면.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이 두 개야. 그럼 처가에 가세요. 그러면 될 거다. 처갓집에 가세요. 그럼. 그거나 막걸리잔에 양주 부어 먹는 거나. 전 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폭탄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걸리 잔 안으로 맥주잔이 들어가고 맥주잔 안으로 양주잔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주 먹는 놈은 막걸리를 가져가면 양주잔에다 막걸리를 부어 먹지는 않을 거 아니고. 이게 우리는 아예 큰 잔부터 먹었기 때문에 사발, 글라스, 그 다음에 꽃부, 일본 말로. 이게 이제 세계 나라 말이 다 든 거야. 사발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 발달한 바로에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 맥주, 글라스라 그러지. 컵, 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주, 꽃부. 일본 말로. 일본 정종부가 먹는 양주, 꽃부 들어. 그래, 이따 넣어놓고, 요렇게 세 개를 넣어놓고, 요따 그냥 양주를 철철 넘치게 쭉 부숴서, 어떤 데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요따 또 맥주를 한 사발 때리 붓고, 그 위에다, 여기는 소주를 때리 붓고, 안에는 양주를 때리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퍼마시게 하니까 사람이 견뎌 죽지. 그 얘기나, 처갓집 얘기나, 또, 온돌로에다 침대 깔고 또 온돌 까는 얘기나, 그렇게 무식한 짓을 다 하고. 엄청 무식해, 우리는. 여러분 잠자리를 가만 살피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밑에 온돌 깔고, 원래 온돌 깔고 그 침대를 깔라 그러면 온돌 깔지 말고 그냥 바로 침대 놓고 저런 온풍기 가지고 라디에이터 가지고 그냥 히팅하는 거야. 공기 히팅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온돌 깔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발 신고 여기 들어오거든요. 밑에다 전부 다 바닥이 그냥 일반 바닥이라고. 우리는 이제 장판을 깔아놨잖아요. 장판 깔면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몸을 맞대고 산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장판 깔고 그 위에 요 깔고 그 다음에 이불 하면 딱 되거든. 이 자는 방 아주 간편하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밑에 보일러 깔고 그 다음에 장판 깔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다 왔다고 카페트 하나 깔고 정신이 나갔어. 카페트 깔고 그 옆에다 또 침대 놓고 침대 위에 또 이제 매트리스 깔고 매트리스 위에 또 이제 시트 또 덮고 시트 위에 또 이불 덮고 이게 뭐야 이게? 짜잔지로 와.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따뜻하면 바닥에 걸어놓고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전에 내가 뭘 봤지? 따르고 영화를 뭘 봤지? 먼 개론 있지. 김수미 나오고 이수민가 김수미 못 말리는 개론인가? 그걸 따라가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어. 코미디야. 어? 그러니까 김수미가 뭐 이제 땅 부자가 돼가지고 뭐 땅을 살라 그러는데 저쪽에서 안 팔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사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자기는 뭘 먹느냐면 밥 먹을 때는 이제 물란스산 뭐 포도주 와인 뭐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소리는 뭐라고 해서 하면서 이제 먹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보니까 그게 아니요. 딴 거요. 그리고 이제 뭐 폼 잡느라고 근사하게 가서 양식 먹고 와가지고는 나는 많이 안 먹고 뭐 조금 썰어서 냠냠냠 먹는데 집에 와서는 야 이거 배고파 죽겠다 퍼질라 아니 양푼에 밥 비벼가지고 김치 그냥 손으로 들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침대 깔아놓고 침대 하나 놓고요 뭐냐면 침대 속으로 잘 안 들어가요. 가면 방 따뜻하면 방 밑에 주저앉지 바닥에 주저앉지. 그렇게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전혀 아직 제대로 적응이 안 돼 있다고. 여러분 옷 입고 오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적응 안 돼 있어. 바지 입고 바지는 그게 원래 서양 놈들이 요렇게 이 그런 바지 이렇게 앉는 데는 그 바지가 안 맞아. 그 뭐냐면 말 타고 달리고 의자에 맨날 앉던 놈들 바지라고 이게. 그 판타롱이라는 바지 밑에 나팔 바지 그런 것들도 그 말 타고 달릴 때 이게 가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박차 있잖아요. 발로 찰 때 그 박차가 구두를 신었을 때 그게 그 박차가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팔 바지가 된 거라고. 근데 한국에서 땅에 걸어 다니는 놈들이 나팔 바지 입으면 가랭이가 벌어져가 어거적 이렇게 걸어야 바지 가랭이가 안 부딪히지. 그게 우습지도 않아. 뭔 얘기하다 쓸데없는 얘기만 참네. 예? 예? 그 외가 얘기보다는 그 앞에 그것도 잊어버렸구나. 이 천상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종교의 이제 종교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불교에서 볼 때는 그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몸뚱아리란 하나 이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 근데 그렇게 착 보면 자꾸 관찰하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몸뚱아리에 의해서 애착되어진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가져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욕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는 가만히 살펴놓고 보면 이건 그냥 얼마 있다가 갈 것들이에요. 뭐 잘 먹이건 잘 입히건 못 먹이건 못 입히건 하여튼 갈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아주 삭막하게 가버립니다. 전혀 뒷돌 안 보러 가버립니다.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너무 그래도 고생시키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지, 영양실족을 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죠? 얼어 죽지 않을 정도. 그 모양 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수행자는, 제가 수행자들도 모양 내는 거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우리 한국이라고. 화장품도 딱 필요한 거 아주 간편하게 필요한 거. 아주 간편하게 필요한 거. 내가 얼굴이 조인다. 그러면 얼굴 조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그 씻을 때 한 비누로 가지고 빡빡 씻어버리니까 조이. 그러나 비누도 아주 좀 순한 거 쓰거나 그 결백증 환자처럼 얼굴 맨날 팍팍 눈곱만 좀 띄면 돼. 코딱지고 눈곱만 좀 띄도 돼.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봐가지고 좀 이제 그래도 조인다 그러면 이제 로션 같은 거 하나 좀 발라주고 그런 정도면 되지. 아이고 나는 그거를 보니까 눈썹이 이쪽이 없어. 꼭 맨날 이거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 어떤 사람 맨날 그러다 안 되니까 그것도 문신을 해버리거든. 문신 해놔놓고 진짜 눈썹이 나중에 이게 문신해놓은 눈썹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쳐지면 눈썹도 이게 쭉 이렇게 문신한 거 쳐져버리면 안 되잖아. 옷도 마찬가지. 옷도 뭐 아이고 멋있더라 이쁘더라 그런 소리 허들마. 그냥 따뜻하고 실용적인 거 입어. 나는 요즘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1년에 신발값이 10,000원이면 딱 되더라. 10,000원이면 되더라. 왜냐면 그 겨울에 털신 하나면 되고 여름에는 조금 많이 신으면 그 고무신이 조금 빨리 그 한 켤레 반 내지 2켤레 신고 발을 좀 머리 위에 이고 다니면 한 켤레 정도면 되겠다. 두 개 합하면 한 10,000원 정도. 여러분 집에 신발 10개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씌워봤어요? 신발장에 신발 2켤레 이상 있으면 안 돼. 그 전부 다 쏘은 것들이야. 장사한테 쏘은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욕심에 쏘은 것이기도 하고 쏘은 것이야. 옷도 그래. 그 이 몸뚱아리는 이거 하자는 대로 하면 아주 애먹어요. 그리고 추해지고 헐떡거리고 집에 자동차도 딱 여러분이 왜 전화 선불제 해가지고 딱 얼마 넣어놓고 얼마 한도까지 쓰는 전화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한 달에 얼마 이상 안 타겠다 하고 해놓고 어지간한 데는 시장 갈 때 걸어가고 들고 올만 하는 거 걸어가고 버스 타고 하고 그 운동 왜 차 타고
가가지고 헬스클럽 가느냐 그 말이요. 왜 차 타고 헬스클럽을 가냐 이 말이야. 그냥 헬스클럽까지 걸어가면 다 된 건데. 그것도 장사한테 반은 쏘은 거야. 무슨 핑계와 이유를 잘 뗀다고. 아이고 추우니까 타고 가고 나쁘니까 타고 가고 뭐 어쩌니 짐이 있으니까 타고 가고 아이고 뭐 어쩌니까 타고 어쩌니까 타고 가고 그거 못 써. 그렇게 되게 안 바쁘면 요 밑에 공화동 요 중앙동 요런 데 있는 데는 가다가 버스 타 하면 운동 삼아서 쭉 걸어가다가 버스 타고 그래. 교회는 버스를 많이 막 교회 버스들 많이 일요일 날 이게 집회할 때 타고 다니는데 그거 사실 보면 눈꼴 사나운 일이라. 그 교회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짓들이지. 그게 그 버스 한 대 돈이 지금 5천 1억대 아니요? 거기 기사 월급 줘야지. 보험 들어가야지. 그 교회에서 저거들이 헌금한 돈이 결국 저들이 다 까먹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진짜 그렇게 복이 되겠어? 나무 얘기 할 건 아니지만은. 왜 절에 왔다 가면서 제발 박보은 짓 하지 말고. 이게 내가 운전기사들한테 많이 들어서 그런데 교회 일요일 날 손님 태우기를 싫어해. 교회 앞에서. 왜 싫어하냐면 3명 4명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갑시다 뺑뺑이 돌고 나면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요금 나온 대로 딱 주고 내려가면서 에이 그 기사가 불친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하나님 욕 다 먹이지. 기사가 뭐 욕 안 하겠어? 이런 데 다니면서도 그렇게 제발 하지 마. 교회 안에서 또는 전라는 법당 안에서 참 복되게 살려고 복되는 법을 설교를 듣고 법문을 듣고 가면서 행동은 완전히 박복한 짓을 해버리면 그거 어디 써먹겠어요 그거? 못 써먹지. 자기만의 교회나 자기만의 절이 돼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 사신 분들 보시면요.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이 오래 살아. 적게 먹고 부지런한 사람이 오래 살아. 그리고 옷도 검소하게 왜냐면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하면 헛짓을 꼭 하게 돼 있어.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 헛짓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 그게 자기 명제촉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바라볼 때는, 이게 끝도 갓도 없이 나한테다가 자꾸 뭘 요구를 하는구나. 그래, 이거는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에서 너는 딱 스톱시켜야 되겠구나. 이 절제가 필요하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자는 주거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몸에 치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 몸이 아주 헛되게 딴짓을 안 하고 몸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어야 좀 자유로워져. 몸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이게 자꾸 이게 자유롭지 못해.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계속 이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거든. 계속 요만큼 뭐가 됐다 그러면 또 요만큼 더 되고 싶고 요만큼 더 하고 싶고 그럼 내 복은 그게 한계가 있고 그거 자꾸 헐떡거리게 되고 또 헐떡거리가 안 되면 남한테 불만 터뜨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여기 밑에 저 어디 콩나물국밥 하는 집이 있었어.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한번 여기 왔더라고. 상담하러 왔어. 한 7, 8년 넘었을 거야. 선생님 뭐 영감님 보면 성질이 나서 못 살겠다니. 그래 내가 그랬어. 어째니 그러지. 뭐 일도 안 하고 그 식당을 하는데 카운트 좀 보라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온 돈은 싹 가져가지고 가서 놀고 돈 있을 때까지 놀고 없으면 또 들어오고 그런다. 이제 그 사람도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이제 그 콩나물집밥 그거는 아줌마는 성강교회인가 다니는데 얼마나 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그 가운데서 뭐냐면 남편한테 사실 욕심 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불만이야. 그래서 우선 그 불만을 해소를 해야 당신도 편해지고 남편도 방황을 덜 하게 될 거요. 그랬더니 속에 불만이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남자가 다른 남자들은 다 요렇게 저렇게 하는데 말이지 이 영감쟁이가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서 근데 이제 빼가게 하지 말고 이제 용돈을 갖다가 조금씩 들이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만났더니 용돈을 갖다 이제 얼마씩 해가 드린대. 그러니까 조금 편안해지고 그 뒤에 한 5, 6년 뒤에 한번 만났더니 얼굴이 상당히 편안해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짐작을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 또 5년, 6년 지난 일인데 또 물어보면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조금 편안해져서 그 마음을 조금 너무 남편한테 바라던 걸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는구나. 지불만이 좀 없어지면 괜찮거든. 결국 지 불만에 관한 문제거든. 지 마음대로, 지 욕구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생각의 문제인데, 영감님 돈을 못 번다. 그래, 세상에 계셔 주신 것만 해도 고맙소. 영감님이 가끔 노름을 좀 한다. 그래, 집도 안 팔아본 것만 해도 고맙소. 또 뭐 아파 들어누워서 결결을 한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소. 또 그러다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여태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소. 그래가지고 어떡해. 안 그러면 그 앞에서부터 불만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바로 막 불만 터뜨리는 여자는 그 마음 죽이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안 같이 살면 맨날 천불나서 못 살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항상 관찰할 때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이게 쏘가서는 안 되고. 이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우리는 공덕 짓는 일, 공덕 짓는 일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마음 편안해지고 중생들에서 이익되게 하는 일,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 몸뚱아리를 써먹어서 안 돼요. 안 그러면 욕망을 따라서 써먹어 버리면 죄만 짓고 가버린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 잘하지. 밍크 코트를 롱 코트를 입었다. 그럼 밍크 몇 마리 죽었냐? 생각을 해보면 밍크 10마리 죽었다. 내 조금 따뜻해지려고 밍크 10마리나 살상을 했다. 그 허한 생각 때문에. 입고 다니면서 뭐 폼 잡고 다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박복한 짓인지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입어야 되겠구나. 그거 안 입어도 안으로 죽잖아. 여수에서는 그거 입으면 떠 죽어. 그게 안 입어도 되잖아. 전에 공항에서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내가 이제 비행기 타라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롱 코트로 밍크를 해서 입고 막 보니까 좀 굉장하더라고. 뭐 주름주름 걸고 말 갖고 이게 막 붙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츠를 신고 롱 코트를 탁 입었는데 그때 상당히 따뜻해서
겨울인데도 따뜻해서, 여수가 따뜻해서 햇빛 쫙 내렸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떠 죽겠다. 무슨 옛날에 누구는 뭐 라스포사에서 뭐 윙크 코드를 그 해가지고 뭐 그 양로원인가 뭘 방문을 고아원인가 방문하는데 차에다가 놔두고 갔대나 어쨌다나. 그거까지는 왜 갖고 가? 밍크 코트를 사고 그 뇌물을 받을 정도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엇 땀새 고아원과 양로원을 갔겠어? 전혀 그 만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 응? 그 못 사는 사람 보고 지 잘 사는 거 우월감, 행복감 느끼려고? 그거 아주 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이연 따라 왔다가 이연 따라 가는 것이니까, 이 집착과 욕망을,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집착과 욕망을 위해서 아주, 그 허덕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생각할 때, 그래. 이 몸뚱아리는 이연 따라 왔다, 이연 따라 가는 것이구나. 생자 필멸이라 그랬지. 반드시 가지. 반드시 늙지. 살면서 병은 항상 오지. 그래, 이게 내가 애착을 해가지고, 이것만이 난 줄 알고, 집착을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또, 거울 앞에 화장하느라고 앉아서, 옷을 입을 때, 밥을 먹을 때, 이 몸뚱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야만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자꾸 떨어져. 그렇게 관찰을 해야. 몸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이 몸을 아끼지 않고 공덕 짓는 데 쓴다고. 몸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공덕 짓는 일에 쓰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딴소리 한다. 뻘소리하고. 딱 12시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죠.